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삶에 힘겨운 삶도 있었고 기뻤던 삶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에 지쳐서 이 시간 힘든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온 심령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쓰러질 때 일으켜 주셨고,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머리에 안수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더욱더 기다리라고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언제까지입니까? 외칠 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12월 31일 송년주일 오수예배를 드리면서 아직까지 우리의 문제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묶인 것 풀어지게 해주시고 막힌 것 뚫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진군 예배를 드렸습니다. 진군식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학교가 날로 부흥되게 해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여 지혜 위에 지혜를 도와여 주시고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또 에스더처럼 마리아처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의 모든 아이들이 또 학생들, 청년들이 하나님의 기쁨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유혹에 넘어가거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목적 따라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해주시고 사는 날을 따라 능력 도와여 주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목주고 땅의 풍성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물골 열어주시고 물질의 고통과 어려움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도용 안십사, 송민조 권사 가정 장례를 마침에 감사하여 오늘 성도를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의 명문 가문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으로 고통받는 심령들을 기억해 주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을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대문을 열어주시고 생명 얻는 기쁨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 11시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온주 중학교 모든 믿음의 권속들 세상 가운데 머물지 않고 어느 자리에 가지 않고 주 앞에 나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온 식구가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신년 아버지여 기도 제목을 적을 텐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적어나갈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신년 축복 새벽성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통하여 온 식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 식구가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찬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받아들이며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여기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온 시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대언하는 종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헌신한 모든 식구들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돋고 손을 내고 우리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며 새 마음을 다짐하는 송년주일이고, 아울러 우리 교회학교 진급식을 했습니다. 저는 연말이 오면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한 해의 끝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끝과 지구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주님이 오늘 당신을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이 시간에, 아니 오늘 저녁에 여러분을 오라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늘 우리가 말하죠. 안 됩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으면 아직 주님을 위해 별로 한 것이 없어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항상 똑같은 대답이라면 도대체 언제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있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나를 데리고 가소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매번 우리가 연말 되면 아직 안 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한 해를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쫓기며 사느라고 정신이 없지만 가끔 자신에게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들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노력하고 추구하고 있는 것은 의미가 있는가? 인생의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 거창한 질문 할 여유가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들은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언젠가 갑자기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후회 없이 살아봤는지, 죽음 후에는 끝인지, 이런 질문들에 답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은 무책임한 인생을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출발지와 목적지는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눈을 번쩍 뜨게 하는 복음입니다. 저는 오늘 온 세대 예배를 드리고 온 가족들, 우리 교회학교까지 같이 예배 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송년주일이지만 오늘 마지막에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캄캄한 세상에 소망과 빛과 같은 말씀입니다. 먼저 믿음, 하나님의 자녀, 권세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주제들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권세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한번 다시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권세는 헬라어로 엑소시아라고 하는데 맡겨진 권위를 말합니다.
권세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이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세가 능력을 다스립니다. 권세가 능력을 다스립니다. 자동차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니 이 차는 3000cc입니다. 340마력입니다. 여러분 340마력은 340마리의 말이 끄는 힘입니다. 그러나 운전수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리 3000cc, 5000cc 된다 할지라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운전사는 그 자동차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능력이 있지만 조종사가 비행기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되어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믿고 권세를 사용하면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게 주어진 권세를 깨닫지 못하고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나머지 불안과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가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마치 자동차가 운전수가 움직이지 않으면 자동차가 아무리 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많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생 시절에 설교집을 하나 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니는 본교회 고향교회 목사님은 제가 신학기 1학년인데 나를 부르더니 수요일날 설교하라는 거예요. 아니 신학기 1학년생이 그것도 20대 초반이 뭔 설교를 합니까? 얼마나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냐고. 저 신학기 지금 1학년 다니고 있는데 무슨 설교 안 했더니 아니야 해봐야 돼. 근데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요 저를 이렇게 세워줬어요. 이렇게. 여러분 신학기 1학년 학생이 어릴 때부터 나를 보고 자란 보면서 생활하던 그 어른들이 내 설교를 듣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저 신학기 1학년 때 설교하다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가면 머리 빡빡 깎잖아요. 근데 군대에서 뭔가 내가 이쪽 턱이 좀 나왔다고 한번 검사하고 오라고 다시 빡부시켰어요. 우리 머리 빡빡 깎고 다시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또 설교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가발 사줬잖아요. 가발을 쓰고 설교했는데 여러분 옛날 가발이 이게 옛날 가발이 가발입니까? 땀나니까 이게 뭐 성도들은 웃지 못하고 웃을 참느라고. 여러분 제가 그때 설교하라니까 설교할 텐데 그래서 제가 설교집 하나를 샀는데 바로 그 당시에 독립문 선결교회 이명재 목사님이 쓴 응답받는 기도란 책, 그 책을 샀어요. 그래서 그 응답받는 기도란 그 책을 다 읽었어요. 근데 그 읽으면서 제가 내 마음에 와닿던 한 예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명재 목사님이 봄에 대시방을 했는데 서울 달동네 판잣집에 사는 한 할머니 집사님 집을 신방을 갔습니다. 대신방을 갔습니다. 그 할머니는 혼자서 파출부 일을 하면서 아주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너무나 가난해서 추운 겨울인데도 연탄을 떼지 못하고 냉방에 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연탄 배달, 제가 어느 교회 갔든지 연탄 배달을 꼭 합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까 방이 도배를 못하고요, 신문지로 또 골판지로 우중충하게 하고 살고 계셨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비를 마친 후에 할머니가 그래도 목사님을 대접하겠다고 부엌에 나가셨습니다. 이명재 목사님은 할머니 집사님 사는 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래서 방 안을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벽지가 찢어지고 곰팡이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구석변에 허옇게 뭔가 붙어 있는데 그래서 저게 뭔가 하고 가서 봤더니 은행수표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가짜인가? 하도 할머니가 돈이 좋아서 가짜 은행수표를 하나 사가지고 붙여놨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일 리가 없다 생각하고 가서 자세히 쳐다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진짜 수표예요.
그 가격이 써 있는데요, 서울에서 집 한 채를 사거나 이 돈을 은행에 저금해 두고 이자만 가지고도 이 집사님이 죽을 때까지 살고도 남는 그런 큰 액수랍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이 집사님 막 불러, 집사님 빨리 들어오시라고. 집사님이 이제 계란을 캐 가지고 목사님 드리려고 했는데 빨리 들어오시라고. 아니 집사님, 이 수표 뭡니까? 이거 뭐예요? 이 수표. 아니 왜 이렇게 귀한 수표를 이 벽에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별거 아니에요, 목사님 먼저 이거나 드세요. 아니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사님, 이거 어떻게 여기다 붙여놨습니까? 집사님, 이게 수표인데 이 수표를 은행에 갖다 주면 집사님 평생 살고 남는 돈도 나오고요, 집소 살 수 있는 아주 큰 액수의 수표예요. 어디서 그거 났습니까? 그때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작년에 저 옆집에 할머니도 없고 자식들은 모두 바빠서 병관을 못하는 할아버지가 계셔서 제가 그분 병관을 몇 년에 드렸다는 거예요. 몇 년.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자기를 부르더니 제 손에 저것을 쥐어주면서 잘 간직하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손에 쥐어주니까 잘 간직하라고 하니까, 근데 그리고 그 어르신은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잘 간직하라고 하셨기에 어디다 두기도 뭐하고, 그래서 기념으로 벽에 붙여 두었답니다. 벽에다가. 아니 집사님, 이거 큰 돈이에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이 돈이면 집도 사고 연탄도 살고 사고 쌀도 사고 집사님끼리 걱정 안 하고 평소에 파출부 생활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못 믿겠다는 듯이, 아니 목사님, 저게 뭔 돈이에요? 종이 쪼가리죠. 집사님, 이게 종이 쪼가리의 이게 수표예요. 목사님이 한참 설명을 하시자 그제서, 그래요? 정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큰 돈이에요? 하시며 하시는 말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난 그것도 모르고. 다시 하세요. 난 그것도 모르고. 그게 정말이에요? 그렇게 큰 돈이에요? 난 그것도 모르고 하면서 한숨을 푹 쉬더랍니다. 난 그것도 모르고. 내 벽에 붙어있는 수표가 엄청난 것인데 난 그것도 모르고 추운 겨울날 연탄 떼지 못하고 추위에 떨면서 파출부 생활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교인들 시켜서 그것으로 집을 마련해 드리고 저금하고 이자로 생활하시게 했답니다. 할머니 집사님은 그걸 알지 못하셨기에 추운 겨울에도 연탄불도 못 피우고 매일 끼니 걱정하고 약한 몸으로 매일 파출부 일을 다니며 살았습니다. 부자였는데 거지처럼 살았어요.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의 권세의 내용이 뭡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엄청난 특권. 그 권세가 대단합니다. 그 권세의 내용이 무수하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5가지만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5대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5대 확신, 그 내용을 잘 알고 확신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도 그 권세의 내용을 잘 모르거나 확신하지 못하면 충분히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정말 난 바보같이 살았네라고 노래 가사처럼 바보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축복, 권세 축복이 뭔지를 모르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2024년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정말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 명심할 5대 확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할렐루야. 내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가 한번 큰 소리로 자신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우리 교회 학교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할 때는요, 누울 때도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하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에 얻었고 옮겼느니라 말씀합니다. 두 개의 동사가 헬라어 문법상 부정 과거 시제입니다. 단번에 이루어진 것으로 절대 취소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하도 험하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도 혹시 취소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 마음 나도 모르지 않습니까? 혹시 나중에 나이 많은 늙어질 때 예수님 몰라보면 어쩌지? 어쩌면 저도 그러잖아요. 목사님, 제가요, 저 치매 안 걸리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왜냐 물었더니요, 제가 치매 걸려서 예수를 모른다면 어떡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치매 걸려서 병으로 예수를 모른다고 그렇게 입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기우에 불과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누구도 어느 것도 그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어느 밤께 아버지가 아이를 얻고 갑니다. 아이가 졸려서 축 처집니다. 그럼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아빠 꼭 붙잡아. 아빠 꼭 붙잡아야 돼. 그런데 잠이 빠지면 손이 스스로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가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아빠는 더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더 꽉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요 제일 존경하는 우리 아버지라 말씀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 교회 장로님이고 우리 어머니 권사님일 때도요, 저는 학생 시절에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어요. 제가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교회를 열심히 나간 거는 효도하려고 나갔어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교회 선임 장로님이시고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신데, 그럼 내가 교회를 나가 앉아 있어야지 우리 아버지가 창피하지 않고. 그래서 나는 효도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녔어요. 매번 열심히 나갔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렇게 진급 졸업식 때 하게 되면 상을 줬습니다. 출석상, 헌금상, 전도상 뭐 이런 상이 있었어요. 그러면 노트하고 연필을 줍니다. 저요 연말 되면 출석상 받았습니다. 왜? 안 나가면 안 되니까. 꼭 나갔으니까. 전도상 받았어요. 혼자 가기 심심하니까 친구 꼬셔서 같이 다녔어요. 헌금상, 우리 아버지가 주는 헌금 다 꼬박꼬박 드렸어요. 헌금상 받았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옵니다. 야, 덕기는 참 착하다, 참 믿음 좋다. 전 믿음이 뭔 줄 몰랐어요. 제가 학생 시절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이후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중직되는 분의 자녀가 지금 교회를 안 나온다 할지라도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언젠가 그가 주님 만나면 해결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으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들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거예요. 제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말할 때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눈물 글썽거리며 내가 기도했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어. 여러분, 자식이 출세한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그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러게 중요한 것은 내 자녀들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손에 붙잡혀야 돼요. 두 번째로 사죄의 확신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죄인입니다. 법적으로 대속의 은혜로 어엿한 의인이 되었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 보면
옛사람의 행실이 남아 있습니다. 자주 실수하고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이렇게 죄를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가 잘못할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매를 들긴 하지만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그 자녀를 용서해 줍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한마디로 하면 무한이에요. 무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주 앞에 나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씻어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 아십니까? 그렇다고 마음 놓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에 더욱 경성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속히 자백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죄의 확신. 세 번째로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부딪히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막막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비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알즉 우리가 그의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큰 확신이라는 뜻으로, 다시 말하면 당당한 권리 의식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요구할 때 보세요.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맡겨놓지 않고 당당히 달라고 말합니다. 오래전에 하음이가 지금은 이제 중3 되고 내년에 고등학생 되는데, 그 하미가 어릴 때에 제 아내가 하음이를 데리고 장난감 가게에 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설날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작은 장난감 하나를 사주려고 그랬더니 이 하음이가 비싼 장난감 앞에서 저거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야, 그건 나중에 사줄게 라고 말했더니 그 가게에서 얼마나 큰 소리로 울면서 얘기하는지, 할머니는 사줘야 되지 않냐고, 내 할머니니까 사줘야 되지 않냐고, 뭘 맡겨놨어요? 할머니는 사줘야 되지 않냐고 하도 울면서 있어 사줬답니다. 제가 어제 카톡으로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자 내용은 이겁니다. 어제 제가 목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겨우겨우 찬양할 때 목소리가 조금 나오고 그러다 끝나고 완전히 목소리가 잠겼어. 목은 찌르듯 뜨거운 불에 데인 것처럼 통증이 있는데 목사님 안수받고 기침과 토해내듯이 완전 사라지고 깨끗이 치유됐습니다. 내용이 이겁니다. 심야기도 때 너무 목이 아파서 목이 잠겨가지고 그래서 이러고 어떡할까 하는데 그래도 심야기도 앞에 나와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겨우 찬양을 했는데 안진이가 완전히 목소리에 잠긴 거예요. 그리고 목이 얼마나 아픈지 막 불에 데인 것처럼 그렇게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제가 요새 금요 심야기도마다 매일 그러니까 매주 안수기도 하는데 제가 그분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에 갑자기 기침이 나더니 그다음부터 깨끗이 나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썼어요. 그거는 내가 안수했기 때문이 아니라 권사님이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명 감당하려고 앞에 나와서 찬양했으니까 그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리고 제가 안수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권사님의 그 헌신 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월 1일이 먼 게 아니에요.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한 주간 신년 축복 새벽 기도를 합니다. 제가 기도 가운데 주제를 정했어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게 주제입니다. 2024년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회복되는 거예요. 온 식구가 다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담대함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으며 여러분 한 해를 기도 가운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합니다. 할 수 있으면 온 가족이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세요. 네 번째로 인도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흔히 인생을 광야 인생이라고 비유합니다. 길도 없고 위험천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이드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23편 1절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양은 참 멍청하다고 합니다. 고도 근시라 좌우를 분간 못합니다. 아주 약해서 늘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여러분 앞에 양이 가다가 절벽에 떨어지면요 그냥 같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목자 없으면 양은 시체예요. 그러나 목자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따라다니면 됩니다. 그냥 목자만 보고 따라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생의 가이드로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확실한 인생 사는 법을 말씀해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자신이 많이 안다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세상 즉시 따라 살아갑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안 계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새해는 부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며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승리의 확신입니다. 세상 살면서 어려움이 없는 인생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풍파가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자신의 서름이 제일 큰 것 같지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축복의 계획을 갖고 있어도 레드카페에 깔아놓는 게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극복하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뿐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과잉사랑 같은 것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항상 도와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 범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동행하며 도와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결국 승리합니다. 여러분 잠언 24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근데 분명히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고난에 관한 어느 누구 못지않게 시련을 많이 당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요 에브라함 링컨이 특별히 좋아했던 말씀입니다. 그는 무수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는 그럴 때마다 자기 이름을 A 링컨 이렇게 썼답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아니라 A, 링컨. 자신을 보면 한심하지만 자신을 하나님 자녀 삼으신 하나님 때문에 A 학점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흑인 노예를 해방시킨 역사에 남는 위대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권세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외칠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녁 11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특히 교회 중직이라면 자녀들이 우리 같이 여행 가서 시간을 보내자 해도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한 해를, 그러면 자녀들을 이해됩니다. 아니다, 한 해를 교회에서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살아갑니다. 2024년은 어떤 일이 전개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런다고 꼭 그래 참석해야만이 문제 해결됩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보면 그래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한 건 내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가족 모두 나오셔서 교회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또 오늘 저녁에는 성찬 예식뿐만 아니라 말씀 카드를 뽑는 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 좀 얘가 좀 그렇지만 정찬의 목사 가정이 5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5년인가 6년인가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는 우리들도 항상 조심했어요.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 그 말씀 카드가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리고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한결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또 있다가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 한결이 뽑았던 말씀 카드를 또 뽑았어요. 똑같은 내용을. 이게 뭘까? 근데 또 임신했어요. 그래서 한빛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1회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그냥 말씀 카드를 재미로 뽑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 또 저녁에 말씀 카드 뽑을 때 어떤 분은요, 말씀 카드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뽑아요. 이러면 얼마나 길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냥 나오실 때 기도하시고 성찬 참여하시고 그리고 들어갈 때 그냥 빼세요.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말씀 카드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카드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런 시간을 갖어요. 뭐 어떤 분은 아이고 뭐 제가 종교 열심히 참석 안 하지만 나중에 사무실 가서 이렇게 뽑으면 되죠. 의미가 틀려요. 의미가 틀립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신년 감사금 할 때 제가 늘 부탁하는 게 뭐냐면 이번에는요, 그냥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집은요 그냥 내 남편이 그냥 썼어요. 소용없어요. 신년 기도 제목을 쓸 때는요, 온 식구가 같이 모여서 서로 기도 제목을 같이 논의하고 그리고 써야 됩니다.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신년 감사원금 드린다니까 거기다 신년 기도 제목 쓰라니까 그냥 당신 써 이라고 쓰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좀 그런 순간 좀 진지했으면 좋겠어요. 진지했으면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의논하고 그리고 또 서로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해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써서 신년 감사원금 봉투가 그냥 거기다 다 쓴다고 뭐 이렇게 쓰지 말고 아예 A4 용지든지 뭐 B5 용지든지 거기다가 자세히 써가지고 감사원금 봉투에 넣어서 그리고 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왜냐하면 여러분 가운데 혹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기도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봉투에 쓰지 마시고 그냥 안에다 놓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요새는 핸드폰이 있어가지고요, 여러분이 쓴 기도 제목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핸드폰을 그걸 찍어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다 써서 내면 그걸 다 해가지고 이제 윤채민 간사가 그걸 다 해가지고 저에게 줄 겁니다. 저도 이제 특별한 시간이 없으면 1월 8일부터 기도는 올라가서 한 주간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주간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혹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요, 어떤 중요한 계획이 있어도 그냥 병원에 갈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취소하시고 주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가쁘게 달려왔던 한 해, 이제 우리는 흐르는 세월 속에 지금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순간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이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즉 이 땅에 살면서도 언제나 천국을 사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원주종합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야 은혜였어.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은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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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원주중학교 모든 성도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끝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요 앞에 언젠가 서게 되는데 자리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지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생업과 가정 위에, 학업 위에, 또 원주 땅과 대한민국과 세계 도처에 흩어지는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